성령 강림절 23번째 종교개혁 기념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우리는 개혁교회의 전통 위에 서 있습니다. 이 전통은 500년이 되었기에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개혁을 현재 진행형으로 이어갈 때만 그 실효성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개혁교회는 항상 개혁하는 교회여야 한다는 명제가 성립합니다. 오늘날 우리들의 교회는 계속해서 개혁되고 있습니까? 개혁을 향한 비전을 품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함께하심을 구하는 오늘 예배 시간이 되기를 소망하며 침묵으로 기도합니다. 감사의 노래를 드리며 그 상문으로 들어가거라. 찬양의 노래를 부르며 그 뜻 안으로 들어가거라. 감사의 노래를 드리며 그 이름을 찬양하리라. 주님은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 영원하다. 그의 선실하심 대대히 미친다. 아멘. 순교자의 빛을 따라 주의 뒤를 쫓아서 십자가를 등에 지고 암마 향해 가리라. 새 시대는 새 사명을 우리에게 주나니 진리 따라 사는
우리는 세상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분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의 뜻을 받들어 창조 세계의 보전과 회복을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사셨습니다. 결국 세상의 반대에 부딪혀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그분이 옳았음을 인정하는 사람들 속에서 부활하심을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예수께서 가신 길을 따라갈 수 있도록 빛을 비추어 주시는 분이 성령이심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공유하는 공동체 안에 사랑의 친교가 일어날 것이며 서로의 허물을 덮어주고 유혹을 이겨내며 악한 것들과 싸움으로 세상을 돌보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부활하신 주님과 연합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아멘. 죄에 빠진 우리가 변화되고 몸된 교회가 개혁되길 기다려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런 아름다운 추수의 계절에 우리의 신앙생활이 알곡이었는지 쭉정이었는지 되돌아봅니다. 기도와 예배, 전도와 헌신, 사랑, 그 어느 곳에서도 주님께 보여드릴 만한 믿음의 알곡이 없었음을 고백합니다. 오히려 겉으로는 진정한 예배와 경건한 기도 생활을 하는 것 같았으나 정작 우리의 내면에는 주님에 대한 믿음과 이웃에 대한 사랑이 없는 쭉정이와 같았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 다시 기회를 주셔서 오직 믿음을 통해서만 약속의 말씀이 실현되고 오직 믿음을 굳게 붙들고 그리스도와 하나가 될 수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백기도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을 누가 감히 고발하겠습니까? 위롭다 하시는 분이 하나님인데 누가 감히 정죄하겠습니까? 그리스도 예수는 죽으셨지만 오히려 살아나셔서 하나님의 오른쪽에 계시며 우리를 위하여 대신 각오하여 주십니다. 아멘. 오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히브리서 12장 1절부터 13절입니다. 봉독은 11절부터 하겠습니다. 무릇 징계는 어떤 것이든지 그 당시에는 즐거움이 아니라 괴로움으로 여겨지지만 나중에는 이것으로 훈련받은 사람들에게 정의의 평화로운 열매를 맺게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나른한 손과 힘 빠진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똑바로 걸으십시오. 그래서 절름거리는 다리로 하여금 삐지 않게 하고 오히려 낫게 하십시오. 아멘. 오늘은 성령 강림절 후 23번째 그리고 종교개혁 기념주일입니다. 종교개혁은 1517년 마르틴 루터에 의해 당시의 사제였는데요. 이 사람이 이건 아니다 교회가 교황을 어떻게 무오하다고 할 수 있느냐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주제들을 95개를 정리해서 비텐베르크 성당에 건 것을 시작으로 종교개혁의 시대가 열렸습니다. 물론 그 이전에도 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들이 높았고 시도했던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루터는 여러모로 운이 좋았습니다. 먼저는 인쇄기가 발명되어서 루터가 걸었던 95개의 반박문이 삽시간에 독일 전역으로 퍼져나갈 수 있게 되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정치적인 문제인데 독일의 제후들, 영주들이 루터를 마음에 들어 했던 겁니다. 그래서 루터를 통해 개혁을 일으키는 게 저 로마 가톨릭 체제에 항거할 수 있는 어떤 하나의 계기가 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영주들의 보호를 받는데요. 이게 이전의 개혁자들은 개혁을 시도하다가 교황청에 의해 이제 숙청당한 경우들이 많았거든요. 근데 루터는 이런 걸 보호받을 수 있는 상황 속에서 열심히 성경 번역하고 열심히 가톨릭의 잘못된 점에 대항해서 싸웠기 때문에 개혁 신학, 개혁 교회라는 것이 탄생할 수 있었습니다. 이 루터의 개혁에 대해서는요, 너무나도 많은 연구 자료들, 너무나도 많은 책들, 설교들이 있어요. 그 중에 어떤 거를 보든지 간에
개혁신앙이라는 게 뭔지, 우리 개혁교회의 전통이 뭔지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오늘 조금 다른 차원에서 루터의 개혁을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루터는 이제 개혁을 하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했는데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일이 성경 번역이었습니다. 신약 성경은 몇 주간의 짧은 시간 만에 금방 번역을 했고요. 구약은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번역을 했는데 독일말로 번역을 했어요. 번역은 반역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트라두토레, 트레디토레, 이게 말장난 같은 건데요. 그 밀턴의 신라권을 읽은 한 이태리 사람이 프랑스어로 번역된 책을 보고 이야, 이거는 작품의 원래적 아름다움과 가치를 완벽하게 훼손했다. 이 번역은 반역자다. 이제 이렇게 말한 데에서, 역자를 비난한 데서 시작된 말입니다. 번역은 반역이다. 근데 이게 사실은 훨씬 더 오래된 전통이에요. 교회가 오직 성경은 이태리말, 라틴어로만 읽고 쓸 수 있도록 규정을 했어요. 이게 좀 아이러니 아닙니까? 사실 성경은 원래 뭘로 쓰여 있죠? 그리스말로 쓰여 있습니다. 구약 성경, 신약 성경 전부 다 그리스 말로 쓰여 있는 게 원본이에요. 물론 구약 성경은 히브리 원본이 있다고 하지만 1세기 시대에는 히브리어 원본이 존재하지 않았고 대부분 그리스어로 된 성경을 읽었어요. 바울이 인용한 성경도 죄다 그리스어 성경입니다. 복음서에 인용된 구약 성경도 그리스어 70인역에서 가지고 온 거예요. 그러면 원래대로 하자면 그리스어로 된 성경을 봐야지. 그런데 이상하게 성경을 라틴어로만 읽고 쓸 수 있도록 교회가 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로마 가톨릭이라고 하잖아요. 사실 거기에서 신학이 집대성되고 성경이 다시 전부 다 라틴어로 번역이 됐었죠. 그러니까 완벽한 판본이 라틴어로 번역돼 있었기 때문에 그 성경만을 읽고 그것으로 설교하고 강독할 수 있도록 교회가 규정을 해놓은 거예요. 근데 루터는 거기에 도전장을 내민 겁니다. 반역이라고? 그게 왜 반역이야? 라틴어로 쓰여 있는 거 아무도 못 읽는데? 사제 서품 받은 인테리들만 읽을 수 있는데 그게 무슨 기독교야? 그게 무슨 예수의 정신이야? 이거 아니야. 토박이들이 자기 말로 읽을 수 있는 성경이 꼭 필요해. 이게 루터가 생각한 개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루터는 거의 평생을 성경을 번역하는데 에너지를 사용을 해요. 앉아서 손과 엉덩이가 짓무르도록 번역만 합니다. 토박이들이 읽을 수 있는 성경, 누구나, 물론 그때 토박이들이 농민들은 아니었겠죠. 벌써 500년 전입니다. 500년 전에 일반 농민들이 자기 나라 말을, 글을 쉽게 읽고 쓰지는 못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보다 많은 사람이 읽고 쓸 수 있는 성경을 번역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에 오늘날 우리가 꼭 배워야 할 종교개혁의 기본 정신이 있다고 생각해요. 사실 우리나라에서는요, 그보다 훨씬 더 이전에 세종대왕에 의해서 한글이 창제됐어요. 어른들은 2, 3주면 배울 수 있는 글, 우리나라의 글이 중국 글과 우리나라의 말이 중국 글하고 달라서 문자로는 서로 소통이 안 되는데, 그래서 이 어린 백성들, 어리석은 백성들이 자기 뜻을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어도 이걸 쓸 수가 없는 거예요. 말을 해봤자 들어주지도 않으니까. 뭔가 이렇게 문서화돼서 가야 관청에서 들어줄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내가 이걸 위해서 새로 글자를 만들어서 여러 사람들이 쉽게 익히고 쓸 수 있게 하겠다. 훈민정음 만들고 우리 세종대왕이 그렇게 선포를 했죠. 그런데요, 이렇게 귀중한 뜻이 권력과 힘에 의해 묻혀요. 한글을 백성들이 배우긴 배우는데 인정을 안 해주는 거예요. 언문이라 그래서 그냥 천한 사람들이 쓰는 글이다. 그러니까 받아들여주질 않는 거죠. 거의 400년 가까운 시간 동안 조선시대에서 소외되었던 글이 바로 한글입니다. 그리고 암클이라는 말도 썼어요. 여자들이나 쓰는 글이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현대사회의 우리 가치로는 받아들일 수 없는 일들이 우리 역사 속에서 있었습니다.
우리 역사 속에서 또 하나의 개혁적 인물을 소개한다면 정약용이라는 사람을 우리가 들 수 있을 텐데요. 목민심서라는 위대한 책을 썼죠. 근데 이 목민심서를 사대부들, 글쟁이들이나 알아보지 일반 평민들이 이걸 알아볼 수가 있느냐는 거예요. 근데 마르틴 루터는 경전인 성경을 누구나 읽을 수 있도록 이 길을 여는 것이야말로 참된 개혁이다. 이 정신으로 개혁을 했습니다. 토박이들의 말과 글로 성경을 읽어야 된다. 저는 오늘날에도 이게 참 유효하다고 보는데요. 우리가 종교개혁주의를 맞아서 어떤 개혁을 이야기해야 할까? 오늘 말씀 속으로 들어가서 좀 깊이 있게 살펴보기 전에 저는 신학이 평신도화되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지금 이 신학이라고 하는 게요, 소수의 신학자들, 목회자들에게 독점되어 있어요. 평신도들은 신학이라는 말을 굉장히 부담스러워합니다. 그리고 우리들도 못 쓰게 하죠. 묵상이나 하고 큐티나 하는 것이 신학? 근데 이 신학은 누구에게 독점될 수 없는 것이에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신학이 공개되고 각자 자기의 삶이 삶의 신학으로 승화될 때 오늘날 종교개혁이 다시 이 땅에 일어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오늘 말씀 속으로 들어가 봅니다. 말씀 속에서 먼저 우리가 첫 번째 질문을 한번 해볼 텐데요. 개혁이란 무엇일까? 우리 오늘 본문 말씀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봅시다. 아멘. 개혁은요,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인 예수를 바라보는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이게 원래 개혁 성경에서는, 개혁 한글판에서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믿음의 주요 주라는 것보다 창시자 혹은 인도자라는 번역이 더 맞는 번역이랍니다. 믿음의 창시자래요, 예수님이. 그러면 우리가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죠? 창시자인 예수님을 봐야 되는 거죠. 그게 도대체 뭔가 믿음이라는 게. 그러니까 우리가 이 믿음에 대해 오해하고 있는 게요, 계속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이 사실을 의식적으로 받아들이면 그게 믿음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잘못 배운 겁니다. 물론 그 사실도 받아들여야죠.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그 값비싼 희생의 의미가 무엇인지 되새기는 거, 이거 신앙에서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근데 믿음은요,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창시자이신 예수님이 어떻게 믿고 사셨나를 바라보고 그걸 우리가 공유하는 게 믿음입니다. 그럼 예수님은 어떤 믿음을 갖고 사셨나요? 거기에서 십자가가 나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도 나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끝까지 견디셨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만 백성이 모두가 다 하나님의 창조물이라는 것,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것, 이것을 알리시기 위해 십자가를 감당하셨다는 겁니다. 여기에 십자가의 의미가 있는 것이지, 나무아비 탑을 주문 외우듯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서 제가 구원받았습니다, 믿습니다, 아멘, 이거 하는 게 믿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는 어떤 믿음을 갖고 사셨나? 그러려면 우리는 뭘 봐야 되냐면요, 예수님은 어떻게 사셨나를 봐야 됩니다. 그럼 믿음이 있다는 건 예수님의 사셨던 삶을 동의하고 그분이 사셨던 그 삶을 따라하려고 하는 이 의지, 이 결단, 이 작은 노력들, 이게 바로 믿음인 것이죠. 그냥 의식적이고 관념적인 게 아닙니다, 믿음은. 예수님이 믿고 사셨던 믿음의 창시자시니까 그 창시자의 모습을, 삶의 모습을 보고 그걸 따라가려고 하는 게 바로 믿음입니다. 이게 회복되잖아요. 그럼 개혁된다는 거예요. 개혁은요, 새로운 걸 받아들이는 것이 아닙니다. 원래의 것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본질로 돌아가는 것. 그러면 우리가 종교개혁주의를 맞아서 어떤 본질로 돌아가야 할까? 바로 예수가 믿음의 창시자시고 그분께서만, 그분을 따라 살아가고 그분을 지향하며 함께 가는 것이 믿음을 완성하는 길이구나. 이거를 다시 되새기고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 이게 원래의 모습, 원래의 믿음, 원래의 신앙으로 돌아가는 길인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요, 개혁을 위해 꼭 필요한 게 있는데요, 바로 고난을 견디는 것입니다.
우리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육신의 아버지는 잠시 동안 자기들의 생각대로 우리를 징계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기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유익이 되도록 징계하십니다. 아멘. 이거는 넓게 해석해서 확장해서 해석하면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각자 삶에서 당하는 고난들이 있어요. 이 고난들이 단순히 그냥 우리를 힘들게 하려고 하는 것이나 우리 인생에 무조건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면 이 고난이 오히려 전화위복이 돼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도구가 된다. 이렇게 넓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 본문으로 돌아가서 원래의 의미를 좀 살펴보면요. 우리가 히브리서를 읽으면서 계속 나눴던 문제인데 이 편지의 첫 독자들, 히브리서를 처음으로 읽은 이 공동체는요. 굉장히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동족인 유대교인들로부터 핍박당하고 로마 사회에 적응할 수 없고 그에 따른 경제적, 사회적, 정치적 빈곤이 몰려와서 삶이 참 힘든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 따라 살다가 이렇게 힘들게 됐는데 그 무리 안에 이런 질문이 나오지 않았겠어요? 아니 하나님 우리 왜 이렇게 힘들어야 돼요 도대체? 왜 예수 믿느라고 이렇게 힘들어야 돼요? 이런 질문이 나오지 않았겠어요? 그 공동체 안에. 오늘 본문은 그에 대한 답입니다. 고난은 단순히 부정적인 것이 아니다. 우리는 지금 악과 싸우고 있는 것이다. 악과 싸우는데 이게 지금 장난이냐? 고난 당하는 거 당연한 거 아니냐? 피 흘리기까지 너희들 싸워봤냐? 지금 본문에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악과 싸우는 문제는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문제가 아니라 사느냐 죽느냐 하는 생사가 달린 문제다. 그래서 히브리서를 처음 읽은 이 독자들은 이 시련을 통해 교회가 도달해야 할 목표가 있다고 믿었을 겁니다. 이 시련이 다 지나가고 나면 우리 교회가 이만큼 더 성숙해져 있겠지. 이게 개혁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에도요. 무수히 많은 도전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 도전들을 핍박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럼 이 핍박에 대해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우리가 더 큰 힘을 가졌으니 핍박하는 사람들을 짓밟을까요? 그건 기독교적인 방법이 아니죠. 그리고 핍박하는 사람들을 짓밟을 만한 능력이 있는 종교는 이미 기독교의 정신으로부터 멀어진 종교입니다. 예수의 십자가라고 하는 거는요. 흥왕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번성할 수가 있겠어요. 십자가가. 철저한 마이너리티인데. 유대인들이 당시에 100만 명이 살았었다고 생각해봐요. 로마의 항거에서 100만 명이 다 십자가 질 수 있나요? 그렇지 않아요. 십자가는 소수의 사람들이 졌습니다. 그리고 지금도요. 모든 사람이 다 십자가를 지면 좋겠지만 그런 세상은 예전에도 없었고 지금까지 존재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동경하는 겁니다. 내 힘으로 안 되니까 그 예수님의 십자가에 우리가 매달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사는 사람들 역시 작은 십자가들이 등에 짊어지어져서 고난을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에서는요, 이 고난을 견디지 못하고 교회를 이탈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지금 오늘날에도 참 가슴 아픈 현실이지만 가난한 교인들이 많잖아요. 물론 초대교회의 이탈자들이랑은 성격이 다릅니다. 지금은 교회가 못나서, 교회가 너무 못해서 참신앙을 찾아 나가는 사람들이 많은 거고요. 그때 당시에는 그 고난 자체가 견디기 어려워서 나간 사람들이 가난한 성도였던 것이죠. 본질적인 차이가 좀 있지요. 오늘날에는 왜 이 교회를 사람들이 떠날까? 여기가 로마화되어 있는 거예요. 여기가. 교회 안에 고난이 있습니까? 고난 없어요. 자발적인 고생은 좀 있습니다. 성가대하고 교사하고 밥도 하고 설거지도 하고 청소도 하고 이 여러 개의 일들을 다 맡아서 하는 사람들이 있죠. 근데 그거 보람되잖아요. 하고 나면. 그렇죠? 그러니까 그 상을 이미 자기가 여기서 받고 있어요. 사람들의 칭찬, 보람. 교회의 고난이라고 하는 건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 삶을 동경해서 그 뒤쫓아가는 과정 중에 이 세상으로부터 고난과 핍박을 받는 것, 이게 그리스도인의 고난입니다. 사람들은 다 이익을 따라 살아가는데 이익을 따라 살아가는 것은 옳지 않아요. 우리 십자가를 집시다. 그럼 이쪽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저 바보 멍청이. 이게 핍박받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교회가 그런 핍박 받나요? 교회 안에 그렇게 많은 정치인들, 그렇게 많은 법조인들, 그렇게 많은 고위직들, 경제인들이 많이 있는데 교회가 그런 고난 당하나요? 그런 고난 당하지 않아요. 교회에서 봉사 많이 하는 걸 고난이라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그거는 공동체들을 섬기는 사랑의 에너지로부터 시작한 거지만 또 어떤 의미에서는 굉장히 위험한 요소가 있는 게요. 그 보상을 여기서 다 받아버려요. 자기 만족 혹은 남들의 칭찬. 그래서 장로 되고 직분 받고 이런 보상들이 있잖아요. 그거를 고난이라고 해설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예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그 일이 사탄과 악과 대항해서 싸우는 것과 똑같은 일이고 그 일에는 반드시 고난이 따른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허용하셨다. 우리를 자기의 거룩함에 참여하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유익이 되게 하시려고 징계를 하시는 거다. 자식이 부모 잘 되라고 징계하는 것과 똑같은데 이건 그냥 단순히 징계가 아니다. 이 징계라는 말도 번역상에 좀 문제인데요. 교육으로 바꿔도 괜찮습니다. 우리를 훈련시키시기 위해, 교육하기 위해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개혁하는 교회는요, 고난 앞에 마주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개혁은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믿음의 창시자요, 그 믿음을 완전하게 하시는 분이 예수를 바라봐야 된다 그랬죠. 이걸 바라보고 살아가는 존재는 반드시 핍박당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지금 영적인 핍박, 어떤 종교적인 핍박을 안 받고 있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보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이제 개혁을 하고 결단을 해야 되는데 느슨하게 하거나 우유부단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십니다. 우리 12절,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나른한 손과 힘 빠진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똑바로 걸으십시오. 그래서 절름거리는 다리로 하여금 삐지 않게 하고 오히려 낫게 하십시오. 아멘. 이 고난이 장기화되니까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의 도 따르는 게 너무 힘들다. 이 도 따르는 것 자체가 권태로워지고 그래서 그 따르는 길이 좀 나태해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교회를 박차고 떠나는 사람이 있는 반면 이 안에도 그냥 그렇게 사는 경우들이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때 히브리서 기자는 그러한 교회 공동체 구성원들을 향해 여러분, 나른한 손과 힘 빠진 무릎을 일으켜 세우십시오. 그리고 똑바로 걸으십시오. 라고 강력하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오늘 우리 한국 교회가 그대로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뭐 하는데 에너지를 쓰고 있어요? 예수 따르고 예수님이 믿음의 창시자시고 완성자이시라는 그 기본을 바라보고 그것 때문에 닥쳐오는 그 고난들 하나님께서 주신 훈련이라고 생각하고 견디고 이런 일 안 하잖아요. 지금 10월이면요. 우리 교단 같은 경우는 정치판입니다. 이제 총회가 딱 끝나고 노회 시즌이 열렸거든요. 거기서 도대체 무슨 일들이 일어날까요? 저는 이제 목사니까 그런 회의들에 참석을 하게 되는데 참 평신도 분들에게 부끄럽기 짝이 없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일어나요. 말도 아닌 것 갖고 싸우고 그거 갖고 몇 시간씩 끌고 대부분 다 열의 7, 8은요. 자리 때문에 싸웁니다. 누가 어느 자리에 가느냐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게 지금 예수의 길을 따르는 것과 믿음의 본질을 회복하는 것과 우리 교회를 교회되게 하기 위해 개혁하는 것과 관련이 있는 일입니까? 전혀 관련이 없어요. 그래서요 오늘날 교회 안팎에서 한국교회의 개혁이 필요하다 이 명제에 동의하지 않을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심지어 노회석상, 총회석상에서 싸우고 있는 그 분들도 한국교회엔 개혁이 필요하다는 것은 동의할 거예요.
교회 밖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일반인들이 예수 안 믿는 사람이 교회 너무한 거 아니야? 교회가 좀 변해야 되지 않아?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어요. 좋은 게 좋은 거지. 괜히 입 열었다가 봉변당하지. 그냥 나른하게 나태하게 있고 이러지 말라는 겁니다.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여러분 무릎을 세우십시오. 그리고 똑바로 걸어가십시오. 이 요청을 우리들에게 하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가 개혁되기 위해서는요, 저 총회 노회가 개혁돼서는 불가능해요. 우리가 개혁해야 한다는 그 사실을 동의하고 의지적으로 어떻게 하면 개혁할 수 있을까를 찾아볼 때 거기서부터 개혁이 시작됩니다. 마르틴 루터가 성경을 가르치다가 이거 로마 가톨릭이 원래 가르치던 게 좀 틀렸는데 하고 학생들하고 좀 새로운 공부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바로 교회에서 제재가 들어왔습니다. 그렇게 가르치지 말아라. 근데 루터는 끝까지 그렇게 가르쳐요. 그러니까 좀 위험한데 이렇게 생각을 했겠죠, 교회에서. 근데 루터가 거기에서 천착을 해서요. 95개의 반박문을 쓰잖아요. 이 쓰는 행위, 이 사람 혼자만의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우리의 붓을 들어서 우리의 개혁의 글을 한자 한자 써나가기 시작할 때 그 글자들이 모여 한국교회 개혁이라는 큰 과업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 저를 포함해서요, 우리 모두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다 하고 앉아있지 맙시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개혁이라고 하는 과제를 주셨습니다. 이 과제를 함께 기도하며 함께 말씀 묵상하며 함께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며 이루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해달라고 찬양하겠습니다.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이루소서.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이루소서. 하나님, 믿음의 창시자이며 완성하시는 분인 예수만을 바라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헛된 것들을 너무나도 많이 쳐다보고 있습니다. 비본질을 본질 삼고 있으며 복음이 아닌 것을 가지고 다투고 쪼개집니다. 하나님, 똑바로 서서 걸으라는 히브리서 기자의 강권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500년 전 마르틴 루터에 의해 개혁교회가 탄생했듯이 우리들의 교회가 이 시대에 꼭 필요한 영적 개혁을 이룰 수 있도록 은총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우린 세상의 위 하나님의 편지 주의 교회를 통해 세상이 주를 버리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하나님, 우리 가진 것 중에 작은 것을 드립니다. 이 예물이 하나님의 교회가 이 땅에서 개혁의 사역을, 그 과업을 온전히 이루는데 사용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고, 이제는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사이좋게 지내게 하심이, 교회는 늘 개혁되어야 한다는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모든 예배자들 가운데, 그들의 삶과 가정과 일터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서로교회 온라인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오늘을 포함해서 온라인 예배가 4번 남았습니다. 대림절부터는 우리가 대면 예배를 시작할 거예요. 지금 이곳 첫 우리 서로교회가 개척된 장소가 아니라 새로 이사갈 장소입니다. 경기도 파주시 회동길 480번 길에서 예배 드리니까요. 우리 기억하고 계시다가 예배가 다시 시작되는 날, 대면 예배가 다시 시작되는 날 함께 참여하실 분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박태림 민동주 어린이가 성경 낭독했고요. 지난 10월 달에 3권의 책이 나왔습니다. 이번 주에도 이제 한 권 더 나오는데요. 우리 안홍철 목사님의 주님 나는 선교사입니다. 그리고 배요한 목사님의 복음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코로나19와 기독교 신앙이라는 책이 나왔는데 관심 있게 봐주시고 그것을 한번 읽어보시면서요, 아, 개혁이란 이런 거구나를 이렇게 살펴보실 수 있다면, 그 안에서 그 키워드를 읽어내실 수 있다면 참 좋겠습니다. 한 주간도 평안하시고 다음 주에 다시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